우리 좌우에 앉아 계신 귀한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믿음 빼면 시체가 됩시다. 아멘. 아멘. 와, 그 사람 보면 믿음 빼면 시체야. 믿음 빼면 시체야. 그 사람은 정말 본받을 만해.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우리 독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다윗의 시를 본문으로 삼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덕목,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덕목,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또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고 일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장에 역사하시고 일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이끄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셨으면 좋겠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자녀들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바란다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우리가 받은 구원, 이미 받은 구원, 하지만 아직 완성을 이루지 않은 그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살펴보지만 뭔가 우리 인간의 그 열심,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인간의 열심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이고 나의 공로는 전혀 없는 거예요. 내 공로는, 내 힘과 의지는 0.1%도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믿음의 대상에 따라서, 경험에 따라서, 지식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생기기도 하고 사라져버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정말 믿음직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믿음직한 사람이 있으실 거예요. 그 사람만 보면 나는 진짜 법 없이도 살 것 같아. 그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해. 그런 사람이 있으시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입니다. 안 좋은 소식이 들려요. 정말 믿음직했고 믿을만했고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으로 여겨졌는데 그 사람이 성추행을 했대. 그 사람이 사기를 쳤대.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겠어요? 그 사람에게 있었던 그 믿음이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믿음직한 사람이 그런 일을 행했다고 하면서 믿어지지 않는데 하면서 그랬단 말이야? 하면서 그 믿음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웬일이니? 나는 그 사람만큼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믿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사기를 칠 수 있다니. 그 믿음이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볼까요? 정말 우리 독전은 갈락탕이 유명합니다. 갈락탕이 유명하고 식당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음식 맛이 좋은 맛집이 있어요. 음식 맛이 좋은 맛집이 있는데 그 음식점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대. 정말 믿고 그 집 가면은 맛있게 먹었는데 바퀴벌레가 나왔대. 그 믿음이 싹 사라져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음식점을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나 어떠한 사물이나 환경에 있는 믿음은 있다가도 사라져버리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믿을 만한 믿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미쁘신 주님이십니다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변질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 믿음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조금만 어떻게 되면 그냥 낙심해버리고 낙오해버리고 또 실족해버리고 그런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과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 의심이라고 또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나의 구주라고 믿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불신하고 하나님이 과연 계신 것이 맞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내 사업장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건강의 위협 신호가 올 수가 있는가라고 하나님을 불신하며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 불신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성경에 의심이 많은 인물로 묘사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목격한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지만 도마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노란색만 한번 형광펜 그어놓은 데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의심,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그럴 수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그랬다면 우리는 뭐 말 다 했죠. 그렇게 의심이 있을 수 있고 불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보시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같이 읽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옆에 앉아 계신 귀한 성도님께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됩시다. 아멘. 왜 자꾸 따라서 하시라고 불편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시원한 바람이, 에어컨 바람이 불어오고 편안하게 앉아있으니까 졸립죠. 이렇게 목 터져라 말해도 졸린가 봐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주님께서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제서야 도마는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제서야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고백을 들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도마를 바라보시며 또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은 의심했던 도마를 책망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도마가 아직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한 그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리고 그가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간곡히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애정어린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도마와 같이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매일매일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보여주고 있지 않니? 여러분, 성경 66권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매일매일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보여주고 있지 않니?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고 나를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우리가 필사도 해보고 암송도 하고 또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과 밀접한 교제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했을 때에는 기도한 후에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져야 돼요. 그런데 왜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도 기도한 후에도 여전히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주님께 짐을 내려놓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짐을 보따리 쌓아가지고 왔다가 다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집으로.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내어드리고 내려놓고 가면 되는데 다시 싸질머지고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기도한 후에 걱정하고 기도한 후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기도만 했을 뿐이지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독점교회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십시다. 아멘. 자녀를 4명 키우고 있는데 자녀들에게 이거 내가 해줄 줄 믿니? 또는 뭔가 이렇게 고충을 말해요. 그러면 제가 뭔가 엉뚱하게 말을 해도 이렇게 내가 말한 대로 네가 행동하면, 예를 들어서 아빠 머리 아파요. 아 그래? 핸드폰 많이 해서 그래. 아빠 머리 아파요. 그러면 제가 처방을 해주죠. 할렐루야 아멘을 3번 크게 외쳐라. 할렐루야 아멘을. 자녀에게 있어서는 전혀 엉뚱한 해결책이란 말이에요. 엉뚱한 처방전이에요. 그런데 믿고 했어요. 쟤네들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3번 하고 머리가 안 아파요 이러는 거예요. 믿고 그대로 행했을 때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 할렐루야 아멘 3번 한다고 해서 머리 아픈 것이 가시겠습니까? 믿지 않으면 여전히 머리 아픈 거예요. 엉뚱해 보이지만 성경 하나님의 말씀 전혀 이상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상한 엉뚱한 말씀인 것 같아도, 현실과는 동떨어진 괴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아도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이대로 하면 된다라고 믿고 기도하면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간구함에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며 요새가 되어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은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8편은 다윗이 위기의 상황에 직면해 있어요. 하나님께 그 위기의 상황에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비탄시입니다. 이 시의 저작 배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알 수가 없지만,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러나 다윗이 겪었던 그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많은 학자들이 이 시는 다윗의 그 생애 후반기에 겪었던 가장 큰 고난이었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이 시의 저작 배경이라고 보고 있어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1절과 2절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까지 내용은
다윗이 자신을 악인들과 구별해서 그 행위에 따라 공의로우신 하나님, 요즘 새벽에 살펴보고 있잖아요. 공의의 하나님, 오늘 오후에도 말씀이 이어집니다. 공의의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고 악을 심판하시고 그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보응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 3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다음으로 6절에서 7절은 다윗 자신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증하는 내용이에요. 마지막으로 8절과 9절은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복 주시고 목자가 되어달라고 중보하는 기도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9절 말씀이 은혜롭게 다가왔습니다. 9절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마음을 담아 저와 여러분의 그 가정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9절 말씀을 크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보시고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산업에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누구를 대상으로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상의 그 잘못된 우상들에게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지도 않을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내실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리는 대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다윗이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은 당시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절박했으면 부르짖었을까. 부르짖는다는 것은 슬픔과 고통에 처한 자, 위기에, 아주 절박한 위기에 처한 자가 처한 자에게 나오는 그런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부르짖는. 우리 성도도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절박함을 들으시고 우리의 호소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그 기도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자들, 그들은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응답할 수도 없는 그 우상을 향해서 부르짖지만 그 우상은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허공을 향해서 소리치는 것과 같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딱한 사정, 억울한 사정, 그 사정을 다 보고 계시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다윗은 지금 급박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바로 반석처럼 확고부동하며 완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어 주시고 위기 가운데서 보호해 주실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이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영어 번역 성경에는 그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귀머거리라는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여 제게 대하여 귀머거리처럼 행동하지 마소서라고 번역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귀를 막아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다윗은 듣지 않거나 응답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치 하나님께서 귀머거리처럼 자신을 대하신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신속하고 분명한 응답을 소망하는 그런 답답한 심경을 오늘 시에 적어 내려갔던 겁니다. 다윗은 주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잠잠하시면 자신이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라고 간절함을 이어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경우 자신이 어떠한 위기에 던져질 것인가 보다 생생하게 나타내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1절 후반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원수 대적들의 그 위협이나 죽음의 공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나의 기도에 반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반응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 누가 무덤에 내려갑니까? 산 사람을 무덤에 내려가게 합니까? 죽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이 하나님과 단절된 채 아무런 소망도 없는 사람처럼 살고 싶지 않다. 그러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다윗의 부르짖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부르짖음이 필요합니다. 나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나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도움이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위협과 공격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그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대적들이 자신을 포위하고 공격할 그 기회만 노리고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난이나 큰 문제를 직면하게 되면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심지어는 삶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을 찾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까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도 어려운 일이 있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큰 경륜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믿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살려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다윗은 자신의 아들 그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있지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고 자신의 그 원통함을 들어주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걱정이 앞서고 염려가 앞설 때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원통함을, 그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반드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이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확신이 있는 자만이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6절 같이 읽을까요? 본문 6절입니다. 6절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아멘. 다윗의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아직 이루어지기 전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대적을 보응하실 것이다. 나의 억울함을,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께서 내 간구한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부르짖어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아직 그 기도가 응답되기 전이지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며 찬송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다윗의 형편이 어땠습니까? 그는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까지만 보아도 그는 간곡하게 하나님께 호소하며 부르짖고 있어요. 그런데 6절부터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즉시 응답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여전히 변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 상황을 더 이상 위기로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구원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찬송한 줄 믿습니다. 7절과 8절도 같이 읽죠. 7절, 8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한 대로 됩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돼요. 그래서 강봉규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A의 기도, B의 기도 일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일상 속에서 늘상 하는 그 말들도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하자. 감사를 심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다윗이 만났던 그 위기와 어려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악한 세력들, 악한 영들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거든요. 우리 성도들을 하여금 평안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을 가장 시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을 가장 시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공격이 퍼부어지는 거예요.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의 싸움에서는 백전, 백승, 승리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견고한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을 그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며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소망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모든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찬양단이 불렀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그 찬양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함께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독천교회 성도들에게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완성을 이루는 그날까지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역경과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늘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이미 받은 것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확신하며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외면하지 마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를 막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이번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날마다 찬송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9장 찬송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곳
위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기도 들려드리세. 세상 친구 면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오로지 하나님께만 찬송함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독점교회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